본문 말씀 가지고 사무엘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자고 나면 오늘, 자고 나면 오늘 역사 속에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세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합니다.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심신이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속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던 위대한 사무엘,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다시 한번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나아가는 이 생명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모세 이후에 첫 예언자예요. 그런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 왕이었어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사 시대의 그 말기와 왕정 시대의 초기, 그때에 걸쳐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사사가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이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통치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자기네들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그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어린 시절의 그 사무엘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누구든지 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자가 자식이 없다면 여자의 도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은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바치겠다는 그 갸륵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그 이름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기라는 뜻입니다. 그가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기도는 응답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백일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이 준 것이 아니라 조상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고 기도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바른 신앙과 헌신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을 붙들고 우리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단을 삼은 게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신앙과 바른 헌신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 귀신도 축복을 줍니다.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와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죠. 누가 양육을 하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목자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혼적으로 쩍쩍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냐? 자기 믿음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냐? 똑같이 하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러나 적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한 사람은 그게 갈급해요. 그냥 지나가는 갈급해요. 그래서 자꾸 왜 부정적으로 하면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한나는 소원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양육하다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성전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성전에서 누구와?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지도자를 만나서 배우게 하고 함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변하여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제사장을 이제 돕는 거예요. 도와야 돼요. 돕는 자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도와야 돼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겸손하게 있으니까 은총을 크게 받았죠. 그러면서 잘 성장합니다. 대조적으로 엘리자스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리더자니까 부요함으로 마음이나 환경이나 부요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을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과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제스장 시대 이 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왜? 나를 사랑하지가 않고 교통이 안 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은 하나님도 침묵이라는 거예요. 교통이 안 돼. 교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나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속이에 경이 끼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자주 들려주지 않아서 그릇이 안 되니까 왜 계시를 보여주는 일도 어쩌다 드문드문 들려주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서로가 인격적이 아니면은 점점 교통이 소통이 안 되며 암울해집니다. 멸망의 지름길이죠.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경역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언약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한다는 거, 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에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도 없는 독생자까지 예수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린 그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 말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제스장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어두웠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겸손하게 섬기며 바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하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야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사무엘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우상을, 너희의 교만, 너희의 생각 방법, 경험 고정관념, 네 뜻, 네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따집니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사무엘은 야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을 다시 한번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회개 기도를 하며 주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후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는요, 위기를 당한 백성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서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던 지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를 우습게 알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월이 여긴다는 거예요. 사무엘 역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5절 6절에 보니까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지금은 회개운동을 안 합니다. 안 해. 거의 안 해요. 내가 많이 배웠는데, 많이 아는데, 오래됐는데 회개하라고 하면은 너나 하라. 모두가 완전하지 못한데 함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야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무엘은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적들로부터 안전했어요. 지혜로운 착하고 충성된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이에요. 또한 사무엘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무당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준비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순종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요.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도록 하셨을 때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그 당시에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반역 행위였어요. 반역 행위. 그러나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담보로 한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필경 사람의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옳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보기에 용모와 신장이 준수한 다윗의 형제들을 뒤로했어요. 똑똑하고 잘난 그 형들을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 믿음,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보아서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죠.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들어서 기만들 커지지 말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자꾸 이제는 그만큼 많이 먹었으니까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자꾸 내 자신을 쳐서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온유해지게 하고 자꾸 훈련을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 너희들이 믿어라. 순종해라. 그런데 뭡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평안이 와요. 생수가 들어가서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왜요? 자꾸 따지고 자꾸 알려고 그러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갈급해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인간의 나라가 자꾸 높아지고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멸망하고 자꾸 흩어지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주님께 평생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위에 이런 이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쳐서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호흡을 하니까. 사무엘은 그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찾고 해야 되고 또한 장성해지면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더 효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했어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원수마귀의 그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모신 내 심령이 천국이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아까 3절에 읽었듯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마음, 내 뜻, 내 방법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건 하나님과가 아니에요. 성령과는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발에 모이게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에게 모이게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이래도 순종, 저래도 순종이에요. 순종만 하고 처음에 회개만 하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 순종하면 순종에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회개와 금식과 기도를 선포합니다. 선지자님 보세요. 지금 이 형편에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금식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은 이것들 한꺼번에 있을 때 우리가 쭉 들어가자. 얼마나 좋냐, 흩어져 있는 것보다 다 죽여버리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자 백성은 이제 그 위기에 있을 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도 위에 이런 이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보기도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같이 함께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사무엘은 중재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묵상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묵상기도는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나 얌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급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큰 노래를, 우리가 천둥 번개만 소리만 나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과 합하기만 하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선지자를 잘 만나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과 지도자와 우리 모두가 돼서 마음을 합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비판과 정죄는 금물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겨요. 죄로 여깁니다. 사무엘은 나이 들어서 사사직에서 물러나니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완전한 지도자는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 자신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행동을 낱낱이 밝히며 이제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름에 보기 힘든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죠. 그러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또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사무엘상 12장 19절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되고 이런 지도자의 마음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위해서 쉬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비록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물러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가르쳐야 돼. 지도자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사람의 비위를 맞춥니다.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받고 그러니까 만월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영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자신과 같은 운명 공동체에서 인식을 하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돼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수가 있죠. 좋은 것을 남겨두자. 좋은 것을 남겨두. 이 사울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이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은데 아니었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근심에서 온 밤을 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중보기도를 해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일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무엘을 그러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에레미야는 사무엘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나타난 예언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또 하죠. 하나님은 근데 그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그 심판 의지만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금방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적합한 때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술방맹이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했듯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중보기도자로서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입시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만나야 돼. 만나고서 전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만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합력해서 아름답게 이뤄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